예, 제가 공동기도문 앞에서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 잘못인 줄 알고 가야, 이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꼈네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가 언제 나와야 되는지 제 탓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첫 단추는 잘 꼈습니다. 1월달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예배하고 선교하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또 몰랐는데 보니까 우리 주홍진 집사님이 중고등부 청년들 다 불러다가 또 고기를 실컷 먹였대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경험할 때 이제 우리 교회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렇게 아끼고 밀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 감사하고요. 저는 어제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지방에 다녀왔어요. 그 교회가 청년부가 작년에 이제 총회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교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갔대요. 근데 청년부 임원들이 거의 다 그 교인들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 임원들이 다 나가는 바람에 이제 임원 총회를 다시 하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힘이 빠지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수련회를 계획을 했어요. 이번 연휴 때 수련회를 계획을 해서 금요일 날 가가지고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아침에 내려와서 이제 예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수련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얘기를 하면서 주제를 뭐를 해줄까 그랬더니 청년의 삶과 신앙 이걸 해달래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달라는 건지 청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그런데 마침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청년이에요. 요 잡혀갈 때가 15살, 우리나라 나이로 17,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될 때 잡혀간 거예요. 근데 이제 청소년인데 정신세계는 그때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얘기를 해야 되겠다. 또 지금 이제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임원들이 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빠져나가고 이제 좀 힘이 빠지고 약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이야기가 힘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대에 다니엘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보면 알거든요. 이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구나, 아니면 좀 그렇지 않구나.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저를 다시 이렇게 모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도 아주 큰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거든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오히려 큰 물로 옮겨가서 오히려 좀 큰 물에서 노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작은 웅덩이에 있다가 큰 물로 나아가 그 온 세상을 막 휘저어 놓고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가 현재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해요.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쓸 수 있는 일꾼이 됩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한테 다 좋다, 유익하다, 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박순환 목사님,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최고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니까 실제 막 몸도 균형이 안 잡히고 눈도 어둡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그 삶에 임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니라. 나의 약한 것이 내게 화가 되거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하셨죠.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다 강해지고 싶어해요. 높아지고 싶어하고 부유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럽혀지고 이게 세상에 오염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데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된다 그러면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뜻대로 행하면 더 잘 되는 거죠. 네,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실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일이 지나가고 이제는 탄탄대로가 열렸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그 당시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는 간단해요. 꿈을 꿨는데 선명하게 생각이 나면 그것이 내 무의식이 뭔가 이렇게 뭔가를 눈치채고 이제 내 의식에 그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프로이드의 꿈의 이론, 그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의식과 생각하는 것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이 빙산처럼 굉장히 커요. 의식은 조그매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오히려 우리를 주관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꿈이 뭐냐? 무의식이 의식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제 준비하라고 꿈을 꾸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꿈들은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네. 근데 어떤 꿈은 분명히 무슨 꿈을 꿨는데 별 내용도 없고 시나리오도 없고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럼 뭡니까? 개꿈입니다. 예. 아니, 꿈을 꿨는데 생각도 안 나고 뭔가
생각도 안 나니까 뭔가 꿈은 꿨는데 뭐 내용도 없어요. 이게 무슨 시나리오도 없고, 선명한 꿈은요 내용이 분명해요. 선명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생각나면 영몽, 생각이 안 나면 개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개꿈인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다. 내 운명과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꿈이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왕의 측근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 지혜자들, 현자들, 박수와 술객,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내 꿈을 해석해라. 그랬더니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왕이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 왜? 지금 저희가 꿈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 밤에 꾼 꿈을 어떻게 알아맞히겠습니까? 말씀하소서.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꿈 해석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성도님들이 어떤 영몽을 꾸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꿈이 무슨 뜻이에요? 해석을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해석 다 해줍니다. 일단 좋은 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사님의 삶에 좋은 일을 주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받고 기도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또 때로는요 안 좋은 꿈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다. 근데 맞아요. 거의 선명하게 어떤 안 좋은 꿈이 나오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막 살지 말고 좀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위기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요. 근데 아주 안 좋은 꿈을 꿨는데 근데 그냥 가잖아요. 그럼 어떤 위기가 와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 필살기가 뭐냐면, 꿈은 반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꿈보다 해몽이기 때문에 다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해몽하는 게 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셔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어저께 중요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알아맞히고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나를 뭘로 보고, 그건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그걸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아마 이 권사님이 좀 제정신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왕이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못한다고 하니까 왕이 온 나라의 지혜자들의 몸을 쪼개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라고 명을 내렸어요. 이 거름더미로 만들라는 것은요, 가족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무너뜨려서 저주받은 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도 생각을 못하면서 남한테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해라,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다 죽이고 가족까지 다 죽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 애꿎게도 이 불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튀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지혜자, 현자, 왕에게 조언하는 자문위원, 이 라인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을 본 적도 없고 왕의 꿈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 꿈을 나는 해석 못합니다. 그래 본 적도 없는데 높은 사람들이, 대표들이 우리는 못합니다. 그것은 신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속여 먹었다고 꿈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해몽을 못하겠느냐? 진짜라면 꿈도 알아맞히고 해몽을 해야지.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찾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이제 간신히 길이 열려서 왕실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막 그 청운의 꿈을 품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죽을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는 나중에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결과를 모르는 가운데 국가 경찰이 왕의 명을 받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찾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어거지예요. 어거지.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 삶에 생긴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속을 파봐야 돼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보니까 다니엘이 자연스럽게 이제 만약에 9급 공무원으로 출발을 해서 1급 장관이 되기까지 그냥 놔두면요 어느 세월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제 친구는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리긴 하지만 중학교 동창이 9급 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옛날에 문교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영남대학교 행정실장, 영남대학교가 이제 국공립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거기 행정실장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그냥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아직도 6급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5급이 이번에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사바사바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런지 그냥 정직하게 막 나갔더니 승진의 기회가 별로 안 왔대요. 이제 마지막 승진의 기회, 이제 곧 은퇴를 해야 되니까 이거 와서 이번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5급이 된다는 얘기인지 4급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제 환갑이 가까워오는데 여러분 20대 9급 공무원이 됐는데요 40년 가까운 세월에 9급 8급, 7급, 6급 많이 봐줘야 5급이에요. 지금 5개 올랐어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한 급 오르는데 몇 년씩 걸리고 이게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빨리 출세시켜서 왕 앞에 둬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고 잊어버리게 한 다음에 이 꿈이 너한테 엄청 중요해. 너 이 꿈 해석 못하면 너는 큰일 나. 이런 위기의식을 불어넣어가지고 왕이 그날부터 잠을 못 자요. 괴로워서. 그래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꿈 못 알아맞힌다고 다 죽이고 거름돈이 만들어. 이게 정상입니까? 원래는 이런 왕이 아닙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왕 앞에 딱 들여다 놓고 얘 어떠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왕에게 다니엘에게 추천서를 써가지고 다니엘 좀 한번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고 중용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왕이 다니엘을 자기 옆에 두고 쓰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세상에 총리를 삼아요. 총리. 장관이 1급인데 아마 총리는 급수도 없죠. 예, 총리는요 급수도 없어요. 0급이에요. 0급.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다니엘이 열심히 해서 공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다니엘의 공이 윗사람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또 열심히 일하면 그 눈에 띄는 게 여기서 눈에 띄고 여기서 눈에 띄고 대통령의 눈에 띄기까지는요 이게 한참 걸리는 거예요. 9급 공무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왕에게 직접 데려가 가지고 얘 어떠냐? 얘 괜찮은 애야? 한번 써봐. 그 방법 외에는 다니엘이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에 막 층층시하로 지혜자들이 뭐 계속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꿈을 해석하라고 지혜자들을 부를 때 다니엘은 거기 가지도 못했어요. 거기 갈 서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서 이런 것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곧 망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면 좋았는데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왜 기분 나쁘게 자꾸 망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백성들 사기 떨어지고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느냐. 화를 내면서 다니엘을 잡아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갇혔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힘들고 나라는 망해가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어떤 일을 지어 플랜을 세워요.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지어서 행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하려고 일을 계획해서 그것을 추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냥 보좌에 앉아서 가만히 이게 보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내용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시비하는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다른 날도 많은데. 그러면서 시비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돌리시고 계절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 날 쉬시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면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억울하거나 분통이 터지거나 터무니없는 일이 생겨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평상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지금 이 꿈 때문에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도 튀어서 지금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냥 자연스럽게 순탄하게 가는 것은 지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잘 살면 됩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상한 일이 생겨요. 참 이상하네. 이상한 사람이네. 이해가 안 되네.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어거지가 다 있어. 원통하고 터무니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몰려온다면 다 괴롭죠. 그 상황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일을 시작한 증거예요. 그냥 순탄한 것, 그냥 순탄하게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는 것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다니엘에게 지금 이런 일인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에게 무슨 장례일을 넣어주기도 한 거지만 결국은 다니엘을 왕에게로 데리고 가서 얘 어떠냐? 얘 괜찮은 애야? 세상에 다른 사람이 꿈을 맞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정도로 지혜로워. 온 세상을 다 알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그 지혜를 얻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도 몇 번 나와요. 이렇게 인재야. 그러니까 얘를 중용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번성할 것이다. 부강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제 잊어버리게 했어요. 근데 이게 막 아무리 고민을 하고 죽을 지경이니까 얼마나 이걸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개꿈인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무리한 요구 어거지를 써놓고 모른다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바로 이럴 때가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신 증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터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플랜을 짜고 추진하시고 일을 행하시는데 그 당사자인 우리가 안 믿어버리면 손바닥을 마주쳐야 되는데 안 마주쳐요. 그러면 이게 무위로 돌아가요. 숲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강하게 해서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손바닥을 마주치지 않아서 그 일이 무산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기만 했다면
우리의 삶에 다니엘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났을 텐데, 근데 믿지 않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이거 왕에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막 욕을 하면서 미친 새끼야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게 분노하고 막 억울해하고 속상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마귀가 좋아합니다. 낙심하고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나까지 이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휩쓸려 죽음의 멸망의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보면 이 다니엘 아주 지혜롭게 처신해요. 이런 상황이, 이게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이제 그것을 해결을 딱 합니다. 왕이 보고 9급 공무원이었던 이 다니엘을 그 날짜로 1급으로 바꿔가지고 왕이 이제 국사를 의논하는 장관이 되게 합니다. 세 친구는 덩달아서, 사실 뭐 기도는 해줬지만 세 친구는 뭐 이렇게 안 했는데, 다니엘이 또 제 동료, 뛰어난 우수한 인재들이 몇 명 더 있는데, 그러니까 걔네들도 불러 올려라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요 세 친구를 그 각도의 방백으로 임명을 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제국의 총독이죠. 일본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일본 총독이 있었잖아요. 데라우치 총독. 그런 것처럼 왕이 요 세 친구를 총독으로 임명해 가지고 그 나라의 도를 다스리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도 오히려 유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걸 알면은 여기서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에다가 계획했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때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야, 한 사람 나와 1대1로 붙어보자, 겁쟁이들 막 이렇게 하면서요, 이스라엘을 막 저주와 큰 소리로 막 떠들고는 들어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강한지요, 눈도 못 마주쳐요. 다 숨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냥 쳐들어오면요, 이게 뭐 그냥 쑥대밭 되는 겁니다. 워낙 겁을 집어먹으면은 못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떠들고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한 거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마침 40일째 되는 날 다윗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군사가 이방인의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숨어있고 이렇게 나서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가?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겠다고 막 형들이 말리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지. 그러고 가잖아요. 물맷돌로 탁 떠지. 여기도 투구 쓰고 여기도 다 투구 쓰고, 여기 앞에 방패 든 사람이 있고, 골리앗이 그렇게 완전 무장을 했는데 눈 때문에, 눈은 봐야 되니까
여기만 이루고 있는데 여기를 맞췄어요. 급속. 그냥 그 고목나무가 쓰러져도 골리앗이 딱 쓰러지니까 블레셋 군인들은 겁을 집어먹고, 이스라엘 군인 사기가 오르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의 검을 빼서 모가지를 자른 다음에 푹 껴서, 이야, 좀 잔인하긴 하지만, 오늘날 이런 일 없는 게 잔인하지만 옛날에 그냥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강하고 세면은 그냥 쳐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여기까지만이야, 여기까지. 그 이상 오면 안 돼. 마음대로 떠들어. 근데 여기서 이상 오면 안 돼. 거기까지 안 된다니까. 너 죽을래?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그때 다윗이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심하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상하면, 그리고 어거지, 터무니없는 일, 정상적이 않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억울한 일, 어거지, 정상적이 아닌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그냥 외모만 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